우리 사람의 몸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흙, 물, 흙, 물, 흙, 또 그 칼슘, 칼슘, 인. 또 근데 단백질, 물이 제일 많죠. 철분. 지방, 철분.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먹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예. 이 머리끝부터 이 발톱 끝까지 우리가 먹지 않는 걸로 만들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우리 몸이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식습관이 잘못됐다. 그렇죠. 우리 먹는 것, 네. 안전치 못하고 건강치 않은 먹을거리를 먹었다라는 네. 겁니다. 그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얘기하세요.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정말 궁극적인 평화는 어디서 얻어질까? 마음에서 얻어지겠죠. 예.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화평하다의 평자가 무슨 평자예요? 골고루 평자 아닙니까? 공평하다는 거. 화자는 무슨 화자일까? 조화로울 화자예요. 근데 화자를 한번 또 이렇게 나눠보면 어때요? 화자, 무슨 변이에요? 화자가? 벼화변에 이끄자니까. 예. 벼화, 먹을거리를 골고루 사람들 입에 나눠질 때, 그때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예. 평화가 왜 깨지냐? 다 먹을거리 때문에 깨집니다. 예? 인생살이가 다 먹자고 하는 짓이니까. 근데 우리의 가장 먹을거리의 기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논과 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땅에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농업이라고 하면 관행농업이라 그래요. 관행농. 관행농은 흔히 얘기하기를 농약과 제초제와 비료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 농작물이라는 건 뭘로 자라느냐? 땅심으로 자라더래요. 땅심으로. 예? 땅심으로 자라는데 이제 농약, 제초제, 비료를 치니까 이놈들이 땅심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땅심이 없어지니까 더 비료를 줘야 돼. 더 비료를 주니까 비료빨로 막 이놈들이 자라잖아요. 비료빨로 자라는데 이놈들은 뭐야? 겉은 멀쩡한데 속은 허약해. 그러니까 온갖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약을 치잖아요. 약은 뭐 죽이자는 겁니다. 여기만 고추작물이 있어. 옆에 있는 뭐 온갖 병충해, 해충이 없애고 제초제 없애고 막 다 죽여. 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여기에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되지요. 전달되지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거나 가족들 모임에서 누군가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막 짜증난 얼굴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모임에서 구성체들에게 아무런 해코쟁이도 하지 않았어. 아무런 말도 그냥 조용히만 있었어. 그런데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불편해요. 왜 불편해질까? 아까 그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가 나한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 전달이 돼. 그 기운이 전달돼. 마찬가지로 이 농작물에게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겉모습에 정말 건강해요. 온갖 병의 추를 다 이겨낸 것 같이 약으로 했으니까. 근데 속엔 살기가 등등한 거야. 겉은 멀쩡한데 이 살기가 등등한 농작물을 누가 먹어요? 도시 사람들이요. 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살기 등등해. 겉은 멀쩡한데 살기 등등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와. 예? 사소한 것에서도 막 소위 말하죠. 핏대를 세운다고 그러고 막. 요즘에는 뭐 책 제목에도 그런 거 하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 예? 근데 여러분들 겉은 멀쩡한데 속엔 살기로 등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살기 등등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소위 생명의 기운보다는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이유가 그겁니다. 예? 여러분들 TV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그 요즘에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게 얼마나 뭐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영화라는 거는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세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 사회학자들은 그걸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견제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무거나 막 먹어서. 아무거나 막 먹기 때문에. 이거 뭐 교인들끼리가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면 이거 창피한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데는 뭐예요? 원수조차 사랑하라. 뭐 7번을 70번씩 용서해줘라.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대주라라는 것은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배우는 데 아닙니까? 일반 사회조직 같으면 뭐 정말 세뇌를 당해도 세뇌를 당했죠,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친구하고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걸 그만두고 먼저 화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원수조차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가르침인데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을까요? 이 종교사역자들이나 뭐 신학자들은 뭐 거기에 다양한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건 아무거나 막 먹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온 선한 기운이 우리가 아무거나 막 먹어서 오는 이 악한 기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음의 그로 가득 차 있는 그 나쁜 기운이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게 영과 혼과 육이 모아진 거 아닙니까?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전인적인 구원. 예.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회를 그렇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 옛날에 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 해방 후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막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고서 따끔하게, 저런 다방이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훨씬 좋다,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뭐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곳이, 이 조그만한 이 시골에도 다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회는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왜 더 깨끗해지지 않고 더 따뜻해지지 않고 왜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교회답지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막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뜻있게 사시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새롭게 뜻있게 사실까? 저는 그 길에서는 이 농촌 선교가 아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막 이제 이 농촌 선교 막 배울 때 풀무를 만드신 원경선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차 목사, 농사를 3년만 져봐. 그래. 농사를 3년 짓는다는 건 몇 번 짓는다는 얘기일까요? 3번뿐이 안 돼. 농사라는 건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3번 짓는 거예요. 근데 농사라는 게 일반 노동보다는 노동 강도가 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1년 12달 내내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어요. 우리로 보면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농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 한 열흘 벌면 아주 막 바삐 움직이죠.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그 3년을 지면 어떻게 되냐? 그 힘든 농사가 내 몸에 배서 그 농사가 힘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왜 3번 지내냐? 네가 네 손으로 네 곡식 먹을 거를 스스로 농사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면은 네가 소신껏 목회할 수 있다. 네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네가 네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농촌 목회자들 보고 다 농사를 짓자. 텃밭이라도 가꿔봐라. 왜? 텃밭이라도 가까야 농부의 마음을 알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할아버지들, 수십 년간 농사를 지신 할아버지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듣냐면, 농사는 누가 짓느냐? 자기네들이 사람이 짓는 게 아니래요. 농사는 그럼 누가 져요? 하늘이 짓지 누가 져? 그럼 제가 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디서 배우긴 내가 이렇게 농사 지면서 다 배우는 거지. 이 농부들은요, 하늘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저 정농회 회장했던 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뜻 있는 게 뭐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예수 잘 믿는 거,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뜻 있는 길이 없다고 해요. 그래요. 여러분, 이 농자, 한자로 보면 농자는 뭐라고 써있냐면 위에 노래곡자, 밑에 별진자입니다. 별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우주의 조화로움이, 예?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요, 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아요. 예? 이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어떻게 맞춰서 농업을 하죠. 동학의 교주, 2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래. 밥 한 그릇을 알면 천하 만사의 이치를 깨닫는데. 여러분 한번 밥 한 그릇 이렇게 한번 내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 밥 속에 뭐가 담겨 있나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농부의 수고가 담겨 있을 거고, 농부의 수고와 땀이 담겨 있고, 또 땅이 있고, 자연의 힘이 있고, 햇빛, 물, 바람, 비, 공기, 뭐 거기 온갖 미생물, 이런 자연의 조화로움이 거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조화로움과 농부, 사람의 수고와 땀이 거기 담겨.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밥이 안 됩니다. 뭐가 더 있어야 돼? 불물, 또 밥하는 정성. 예, 주부의 사랑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조화로움과 사람의 수고와 땀, 그리고 정성 어린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 이 밥 한 그릇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요, 감사기도할 때 꼭 그 드렸던 기도는 꼭 식사하실 때만 감사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바로 그런 거를 느끼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고개만 톡톡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농부의 수고가 있고, 여기에 주부의 수고가 있고, 이 자연의 조화로움이 이게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알듯 모르듯 하는 말씀.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꽃보다 못하다. 기억하세요? 네, 백합아. 왜 이 들꽃보다 못할까?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더 이상의 것이 없다 할 정도의 최고의 영광인데 왜 그 최고의 영광이 이런 들꽃 하나보다 못할까? 왜 그럴까요? 들꽃은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겠네요. 솔로몬은요, 이게 솔로몬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솔로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데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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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것만 하는 거예요. 솔로몬, 원래 하나님 본래적으로 이 세상에 내보내서 넌 이렇게 살아라는 그것만 알죠. 솔로몬은 자기의 길이 있었다는 건데 그 길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죠, 불법. 반면에 들꽃은 어때요? 들꽃은 옆에 이런 큰 나무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시샘을 뭐 질투를 하나. 꽃 피어달 때 꽃 피고, 향기 낼 때 향기 내고, 줄기 뻗을 때 줄기 뻗고. 그렇다고 자기가 꽃 핀다고 사람들 보고 오라고 내 꽃 좀 봐요 막 요란하게 홍보를 하나. 들꽃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그대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 선교를 한다는 건 뭐냐? 자기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누구의 인정받기 위해서 우쭐하고 뭐 이런 길이 아니라, 남이 어떻다고 해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대로의 삶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것을 배우고 배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여러분들이 농촌에 와서 흙과 만지고 살아가는 길. 여러분들, 흙은요, 누가 오줌을 싸고 또는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 버리건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지가 지 안에서 다 삭히고 익혀서 모든 것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다 내보내줍니다. 이게 농촌에서 사는 겁니다. 전 이거보다 더한 성교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토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도 안 믿었을 텐데 어떻게 이 신토불이를 아셨는지. 우리 성서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흙과 몸은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난 요즘의 농부들은 이 신토불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 흙과 이 땅과 내가 둘이 아니면은 거기다가 농약 제초제를 부을 수가 없어요. 농약 제초제는 독약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이 땅에도 독약을 두면 안 됩니다. 내 몸에 어떻게 독약을 부어요? 독약을 부을 수가 없죠. 이게 내 몸이 나 둘이 아닌데. 땅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이 병들면 겉은 멸종한테 속은 병든, 그 작물에 사람이 오니까 겉은 멸종하고 속은 병드는 것처럼 땅이 죽어가면 사람도 죽어가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엔 죽임의 기운으로 가득 찬 놈을 먹으면 우리도 겉은 말짱한데 속은 뭐 살기가 등등한 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토불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이 사회를 깨끗해야 하고 이 사회를 정말 평화로움,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땅을 건강하게 하는 것. 예. 이게 생명운동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농촌 선교를 한다는 건 뭐냐? 생명운동에 뛰어드는 겁니다. 진짜 귀한 일이네요. 귀한 일이죠. 예, 예.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운동의 중심에는 생명의 농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두울 땐 등을 켜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근데 선악과를 따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어둠을 물리치고 빛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할까? 필요찮아요. 어둠 없으면 빛이 필요치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갑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어둠의 그 영향력을 줄이는 거죠. 어떻게 돼? 선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선을 키워주면 자꾸만 활성화시켜주면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놈이 있긴 있는데 자꾸만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있긴 있는데. 생명의 농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관행농이라는 건 뭐냐? 선악을 판단하는 행위죠. 잡초는 작물이 안 좋아. 병해충은 악한 것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 죽이는 거죠.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그러면 땅은 다 더 병들고 죽어가고 더 독한 농약 쳐야 되고 더 많은 농약 쳐야 되고 그걸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병들어가는 인간이 되죠. 근데 생명의 농업이라는 건 뭐냐? 그놈들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음성은 이제 고추를 많이 심는 동네인데 고추에 아주 힘든 병, 무서운 병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진딧물. 이건 이제 봄에 와요. 지금 좀 막 이제 진딧물이 막 올라갑니다. 오, 그 번식력은 말할 수도 없어.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탄저병. 탄저병은 이 고온 다습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 지나다가도 잠깐 해짱하면 농부들은 그냥 나와서 약초에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이 탄저균이 일단 그 방어망을 뚫고 들어갔다 온 밭을 절단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단 탄저균이 침투했다 어떤 농약으로도 탄저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농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약을 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한 대여섯 군데 탄저병이 오죠. 대여섯 군데 탄저병이면 거기 또 근처 이 몇 그루들이 이제 한 뭐 많으면 한 10개, 적으면 한 대여섯 개가 이제 이렇게 탄저균에 들지요. 그러나 구르고 맙니다. 왜? 땅이 건강하니까. 그 정도는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묵인줄 인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 예수님 비유에서 귀신 하나 쫓아냈더니 7 귀신 들어온다고. 만약에 우리 눈 요만큼을 만약 묵인줄 상태로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기 수 없는 균들이 그냥 막 온갖 들어와서 하죠. 건강하다는 건 뭐냐? 몸에 악한 기운, 병든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화롭다라는 거예요. 농촌 선교는 뭐냐?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땅을 건강하게 해서. 그래서 악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악한 이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권선징악의 종교로 알더라고. 악은 징벌하고 선은 권장하는 종교. 그건 유교예요. 윤리.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얘들아 그런 게 아니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한이나 악한이나 어떻게 대하셔? 똑같이 대하신단다. 똑같은 비를 주신단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만 차별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너희 그 안은 뭐냐? 두 가지 뜻.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이 공동체. 예.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이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직접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서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답,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에 관한 얘기를 알아들었을까? 왜 못 알아들었을까? 자기 가치관이 딱 분명하니까 그 자기 가치관과 다르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그럼 예수님을 따른 그 12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 아니요. 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몰랐다고 생각해. 못 알아들었지. 그들은 자기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뭐라 그래? 누가 첫째가 될 건가, 꼴찌가 될 건가,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 건가, 그만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하도 답답하니까 얘들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기존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의 나라니까. 어? 농촌성교는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확장해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사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새로운 삶, 이제까지 삶의 연장으로서 가려면 저는 굳이 그건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하는 다른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 내 기존의 가치관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게 돼요. 그 새로운 길을 갈 때 그때 위로서부터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농촌선교는 기본적으로 뭐냐?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농업. 일단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약, 이 병해충을 없애는 농약을 쓰지 않는 이건 최소한. 그리고 이 논밭에 있는 놈들과 같이 공존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논농사는 좀 쉬워졌다고 생각해요. 논농사는 이제 물 관리만 잘하면 이제 뭐 논농사에 반은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초가 힘들었었는데 오리나 우렁이는 우리 요 아래 논들 몇 다랑이가 이제 저희가 기르는 논인데 여긴 지금 우렁이가 들어가서 아주 깨끗합니다. 우렁이는 번식력이에요. 이제 논에 가보면 이제 이 벼에 이렇게 빨간 알들이 붙어 있는 거 볼 거예요. 그놈들이 이제 그놈들이 다 하나하나씩 우렁이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예, 그게 우렁이 알. 거기 바로 있잖아요. 예. 물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깨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양이에요, 지금. 여기 큰 거 있다. 요도 작은 거 큰 거 뭐 밑에 있네요. 아니 바깥에 나와 있는 분도 있어요. 네,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건져봐. 중간중간에 빼주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제 우렁이로 농사를 짓는 논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네. 깨끗하잖아요. 우렁이는 모를 심고 3일에서 일주일 내에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다른 풀이 나오기 전에 집어넣어야지만 이 우렁이는 물 속에 있는 풀들은 먹는데 네. 그러니까 물에 붙어 있는 것까지도 없는데 이 물 위로 올라가 있는 건 건드리질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모를 냈을 때 이놈들은 물 위에 있으니까 이놈들은 건드리지 않고 새로 나는 풀들은 다 얘네들이 알아서 잡아줍니다. 와. 예, 깨끗하잖아요. 네. 여기 이제 뻘건 거 나온 건 이놈들이 알 깐 거고. 네. 예, 우렁이 농법 할 때 제일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장마철에 이놈들이 다 실려 내려가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막아서 이놈들 건져놔줬다가 다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뭐 논풀 잡는 데는 이 우렁이만한 일꾼이 없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름은 어떻게 하냐? 되게 만들어서 씁니다. 거름은 썩이는 게 아니에요. 썩는 건 못 써요. 썩는 건 미생물들이 다 죽고 뭐 그래서 악취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거름은 있잖아요. 띄웁니다. 미생물로 해서. 예? 그게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누룩 띄울 때의 냄새가 나죠. 저희들은 이제 보카시라고 만드는데 이 보카시는 이제 뭐냐면 비료죠. 균비양채 같은 건데 대개 쌀겨 1대 저 깻묵 1. 깻묵은 질소 성분 때문에 넣는 거예요. 깻묵 같은 거 없으면 뭐 닭똥 이런 것도 되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 좀 필요한 것들을 넣어줘서 1대1로 해서 미생물을 넣어줘서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균. 하나는 호기성균이 있고 하나는 현기성균이 있어요. 호기성균이라는 건 뭐냐? 공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놈들은 발효시킬 때면은 뒤집어줘야 돼.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온도가 약 한 70도까지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70도 돼서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죠. 더 고온이 되면 균들이 죽으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발효고 또 하나 현기성균이 있어요. 현기성균은 그렇게 그 산소를 좋아하지 않아서 뒤집어 주질 않아도 돼요. 그 얘네들은 열이 한 30도, 40도 정도 가면 됩니다. 현기성균 중에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는 김치. 김치는 현기성균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름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왕겨숯 같은 걸 만들어서 숯은 여러분들 요 흙 1g에 그 미생물이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1g에. 1g에 예. 10개. 10마리? 10마리. 8마리. 예, 한 1억 정도는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1g에. 그런데 이 숯은 뭐냐? 숯 자체는 거름이 아니에요. 숯에는 수많은 입자 구멍이 있어요. 그게 미생물들이 집 노릇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름 뿌릴 때 같이 뿌려주고 띄울 때 같이 하지든지 해서 넣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요. 여러분 실제 농사를 해보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먹을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요 상만큼만 뿐이 못하는 그럼 그것만 해. 왜? 하면서 내가 즐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소규모로 하더라도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뭔지, 예?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해외를 가신다 하더라도 도시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원주민들하고 만나게 되고 원주민들이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익히고 가셔야지만 거기 가서라도 뭐 그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쉐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제 후배가 인디안 원주민들, 인디안 리저베이션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늘 그랬어요. 형님, 제가 인디안들하고 사는데 인디안들은 우리나라 농민들하고 똑같아. 인디안들에게 자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고 싶다. 한번 와주세요 하더라고. 그 다음에 기타 세계 여러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을 들어보니까는 저는 농업 선교가 필요하다. 해외 선교에서도 자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아시아 농업 포럼을 해서 세계 아시아권에 있는 이 생명 농업 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한번 회의를 몇 차례 했고 몇 군데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같은데 농업을 전하면서 생명 농업을 전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저는요, 저 아파트 옥상에다가 뭐 요것저것 담아갖고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전번에 이제 들깻잎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들깨가 이제 그 꼭대기가 이렇게 착착 꺾어지면서 이제 병이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뒀어요. 그냥 안 따먹지도 않고 그냥 뒀더니 요즘은 살아나고 있어요. 그거는 자생할, 아까 뭐라 그러셨죠? 자기가 지금 스스로 치료하면서.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그건 세계적인 현상인데 소위 도시 농업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도시근교에서
텃밭을 가서 주말 농사를 하거나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서 그 상자 농업을 해요. 예. 그건 뭐 지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 도시농업 서울시 같은 데서 계속 지원하고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옥상에 아예 그 상자 농법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옥상 자체를 아예 흙을 깔아줘요. 예. 그런 것들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해서 길러보시면 벌써 이게 달라져요. 특히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내가 심은 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달린다는 것이 아이들이 보기에는요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꽃잎 하나 꽃망울 때다 하는 이 신비, 이 자연의 신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말 농장을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유기농을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면 안 되더라고요. 밑에 막 감자를 심으면 그 빨간 거 그 약을 안 쳐주면, 소독을 안 해주면 밑에 군뱅이가 다 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옥수수도 다 벌러지가 먹고. 그러니까 이걸 약을 안 치면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그 농업학교나 뭐 지금 이런 학교에 가면 그런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유기농을 써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일단 거를. 토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소위 비료 기운이 많으면 벌레가 많이 끼게 돼 있습니다. 네?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그냥 그거 퇴비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퇴비만 절대 안 돼. 다 됩니다. 예? 다 됩니다. 퇴비를 아주 숙성시켜서 한번 발효시켜가지고요. 아, 산퇴비 말고 집에서 숙성시켜서? 그렇죠. 예. 기존의 퇴비라는 것들은 숙성치 않은 거고 딴 것들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유기농은 하나도 없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유기농 이게-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래. 그래요? 예. 다르셨네 오늘 현장. 저희는 여기 한 20년 동안 이렇게 비료 한 번 안 줬어요. 근데 저희가 말이죠, 시니어들인데 농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선교 현장까지 저희가 과연 이렇게 사용될 수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업 전문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농업 선교사가 되려면 뭐 기본적인 전문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도시가 아니고 어떤 원주민 선교나 지역 선교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먹을 거를 작업하면서 그 이웃과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웃으로 하여금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같은 성품을 갈 수 있게 이렇게 끌어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삶의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와 최소한의 내 먹을 거를 내가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